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한가위를 맞이해서 믿음의 가문을 잘 세워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35장은 그렇습니다. 남주다 왕 여호야김 때 말기 때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11절 우리가 말씀하면 남주다 왕 이 여호야김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반역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맺었던 조약을 깨고요. 자기 나름대로 계획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바빌론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11절의 중간에 보면 온 이 땅을 올라온 후에 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가 지금 장악하고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 그렇게 바빌론 군대가 쌓여있는 그 일이 있는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때입니다.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에 그 내용과 같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시기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반항적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레갑 사람의 가문을 비유하면서 지금 너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전통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너희를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너희는 오히려 그 신앙을 버려보지 않느냐. 그러나 레갑 사람을 보아라. 그 사람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갔고 오랜 200년 넘게 그들은 이 신앙을 지켜왔다. 그들은 내가 칭찬하고 인정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 백성들을 훈계하는,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줬으면요 스스로 구별하며 살아가는 족속이었습니다. 어들이 역대상 말씀하면 그들은 본래 겐 족속에 속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55절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 시몬의 족속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내가 가버의 조상 한마세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라. 아멘. 그런데 이 겐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는 유일한 몇 가문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그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호밥이었습니다. 이 호밥만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이 그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면서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6절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겟 사람이다.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정금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래 남방의 유다 한부지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지금 이제 모세의 장인이 어쩌면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 남유다 지역에 고점에 살아왔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계족 속으로 한 집안이 어쩌면 레갑으로부터 이 아들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본래는 이 레갑은 다른 족속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갑이 좋다 너희는 내 이름을 사용해도 돼 라고 해서 그 레갑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레갑을 받아서 우리가 그러면 이 레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레갑의 가문을 세워나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레갑의 가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레갑의 아들 그 직계 후손 중에 가장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손주라고 여겼던 요나답입니다. 이 요나답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열왕기 10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읽기 전에 236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236년 전으로 올라가면은 BC 841년경이 되는데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지혜의 사람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은 요나답이었습니다. 이 요나답이 이 아합 왕에게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때 그가 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는 말씀을 지켜가야 돼.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 그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돼. 이런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 주었던 확신이 23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손들은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답의 지혜와 경건은요 그 후손들이 대가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가 자손을 시험합니다. 테스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흔들리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반드시 살아가 있는 경건과 지혜를 유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BC 605년에 있는 사건입니다. 조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제 온 유다를 지금 이제 덮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가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지적하는 사건이 본문에 나옵니다. 메가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18절 말씀 볼까요? 본문 다 같이 시작. 에르미야가 메가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자 요나단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르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정말 잘했다. 정말 칭찬한다. 내가 인정할 만해.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인정과 칭찬받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가삼의 가문은 그의 후손들, 다시 선조 요나단의 명령을 통해서 지켰다고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가삼의 가문은 어떤 가문일까요? 과연 어떤 가문이기에 하나님의 칭찬할 정도로 그의 후손들이 236년이나 긴 세월 동안 결코 이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과연 어떤 가문일까요? 어떤 가문일때 하나님께 인정한 칭찬받고 그것이 236년의 세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선조 요나단의 명령을 순종하여 지켰다. 선조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문에는 믿음의 가문이 있고 그렇지 못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가 사람들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있어요. 끝까지 믿음의 가문을 지켜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이렇게 요나단을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화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의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선조 요나단은 다시 말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유목하면서 유리 생활하면서 그 땅에 만족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경건 능력을 가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레가 자손의 이 후손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200년 넘는 236년 가까이 되는 그런 세월 동안 선조의 믿음의 명령들을 살아왔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집도 지지 않고 천막에서 생활하면서 포도 농사도 짓지 않고 유목 생활하면서 지냈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살아갔을까요? 다시 말해서 선조가 지혜와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무엇인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후손에게 또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선조의 이름을 걸고 나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할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을 생각합니다. 모세와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목적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레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선조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버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매달려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테스트하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나가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테스트를 능히 통과하였다. 하나님은 이 에르미 선지자에 보내서 레갑 가문의 사람들 모아서 내가 그들을 테스트하겠다면서 테스트합니다. 2절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에르미야를 통해서 레갑 사람들의 가문에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울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이상한 명령 중에 하나 아닙니까? 레가 자손 이 가문의 후손들을 성전에 한 방울 다 모았습니다. 모으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너희 하나님 명령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셔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름 같으면 어떡할까요? 포도주를 마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직접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내가 자손의 후손들은 가문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단호하게 거부한 거예요. 자기들 신앙의 계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3반절을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하겠노라. 아멘. 그러면 그 이유가 바로 자기의 선조였던 이 요나단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라신입니다.
나신, 다시 말해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을 갖지 말고 이런 윤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나답이 그런 나신의 모습처럼 너희는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 너희 생명을 기를 수 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이런 명령이었어요. 6절 중간 말씀 시작. 우리 손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으로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멘. 여러분 레가 자손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가문의 전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문의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자 요나답이 주었던 이 가문의 전통과 신앙의 유산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달콤한 유혹도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절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먹겠습니다 하고 마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네가 먹느냐 안 먹느냐 보겠다 이거예요. 너희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달콤한 유혹, 이상한 유혹으로 이렇게 하셨을 때 이 후손들 어떻습니까? 단언하게 거부합니다. 우리는 진료가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가문에 이 전통의 계승이 이어졌기 때문에 결코 이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가 포도주를 즐기는 시대가 될지라도 우리는 왕따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천함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너는 개인족소 다시 말해 이방인들이라 하면서 그들의 없음 여김 받았어요. 그렇게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그들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 욕심도 부리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도 너희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으로 테스트할까요? 달콤한 유혹도 되고 강한 유혹도 되고 어쩌면 나를 징계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의 그 지조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어떠한 테스트가 있더라도 우리는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의 가문에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레갑의 가문이 왜 믿음의 가문입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손절 요나답의 그 말씀만을 지킨다 해서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일까요? 명품도요 여러 가지 뜻의 제품이 있습니다. 메이커도요 짝퉁도 있고 진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가 사람들의 신앙은요 진품이었습니다. 명품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에 보면은 예수님께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책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미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가 사람은 명품 중에 진품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를 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기 때문이다. 왜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의 가문이었을까요? 명품일까요? 진품일까요? 왜 그렇다고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은요 진짜 가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가문의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 불구하고요 성경 요나답에 명령한 것을 236년을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236년 작은 세월입니까? 아닙니다. 몇 대의 신앙을 거쳤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대는 몇 대입니까? 저는 제 아버지가 먼저 믿었어요. 저희 아버지 부모님들이 먼저 믿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전도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1대겠죠. 그럼 저는 몇 대입니까? 2대입니다. 제가 2대. 아버지부터 믿었고 전도했기 때문에 1대, 2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저희 아들과 딸들은 몇 대입니까? 3대가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 처갓집은요. 저희가 3대입니다. 3대의 신앙이고 4대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3대, 4대 여기까지 이르면 참 잘했답니다. 목회자도 어떻게 보면 4대째 목회자. 아버지 어떻게 보면 중조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하는 그런 집안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레위 사람들처럼 대제사장의 그 집안이 이어졌던 것처럼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신앙이 몇 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대에 끝날 수도 있고 내 시대의 신앙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시대에 왜 끝나고 말까요? 이 대에 이어지지 못하고 우리는 왜 살아갈까요? 그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각 가문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요나단이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확실한 믿음과 증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확실하게 세우십시오. 여러분 무엇인가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나의 믿음이 이것이다. 나는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갔다. 나는 이 신앙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 확실한 것을 보여줄 때 그것을 보고 대의를 이으면서 신앙이 이렇게 236년 동안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6년 작은 숫자입니까? 그것도 이방인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이 다른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타인들이 괴롭혔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족속 외에 자기 12지파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없이 여깁니다. 사람 취급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선민을 생각하면서 우월주의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아왔겠습니까? 때로는 신앙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사람들을 버텼단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버텼을까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과 증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선지자는 드디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야 보아라, 내가 사람들 보아라. 이 사람들 볼 때 너희는 부끄럽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민 백성임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사람들의 가문은 그렇지 않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구원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금명령을 실행하더구나.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였고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레가 사람들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갔습니다. 236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던 사람, 하나님 그들을 모세로부터 인도받아서 새로운 정착지를 주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선민이야, 나의 백성이야, 나의 정말 이스라엘이고 나의 택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저 이방의 사람들을 보아라.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렇게 목숨을 걸었다. 그런 대를 이었다. 불편할지라도 세상의 탐욕을 가지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냐. 그럼 너희는 과연 어떠냐 이것입니다. 너희는 끝까지 내가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도 너희는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쳐들어왔을까요? 이 바벨론 군대가 왜 남유다를 덮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을 당합니다.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에르미야 선지를 통해서 느헤미야 선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선지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 신앙의 대를 이어라. 너희 신앙을 지도를 시켜라 하면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의 음성을 더 좋아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믿음이요 대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대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끝까지 이 선조 요람의 명령을 지켰던 레가 자손의 후손들을 통해서 교훈하면서 그들은 내가 인정한다. 그들을 칭찬한다. 너희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받는 가문을 세워나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문을 되돌아봐야 돼. 나의 가문은 과연 어떠한가?
내 가문은 믿음의 가문을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신앙을 자유도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살기는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왕따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이 레가 가문이 믿음의 가문일까요?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받아서 그랬을까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대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2대도 하나님이 일고 3대도 4대도 하나님이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그 당시에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도 아닌데 제사장급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성결해서 일할 수 있었단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마는 무엇이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세워서 내 앞에 예배하게 하고 내 앞에 섬기게 하고 내 사역을 너희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내가 주겠다라는 말씀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오늘날 바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사 손대로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신앙에서 위급할 때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 때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학교 예배 드리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예배, 청년 대학교 예배 그런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라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은요 한순간에 끊어질 수 있다면 쉽게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라갑의 자손 이 가문의 후손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들은 어떤 경우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옵니다. 이제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을 다 70년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이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쌓았는데 누구를 쌓냐 이거예요. 여러분 쉽게 보면 이 성벽을 누가 쌓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레가 사람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쌓지 않고 이 사람들이 쌓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어떠한 신앙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를 살아가서 믿음의 대를 가문을 이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지키고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아게름 지방에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있습니다. 이 말기야를 통해서 그 성을 중수하게 되고 문을 세우게 되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3장 14절 시작.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그 대를 이어서 또 하고 있다는 그는 더 큰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자녀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나 시대만 끊으면 안 됩니다. 내 후손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는 대가 이어지는 축복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말로 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가만 놔두겠어요? 그렇게 실현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길수에서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나아가면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길수에서 그들에게 이 신앙의 대가 사역의 길이 끊이지 않도록 주었다는 것입니다. 레가 가문의 후손들은요 어쩌면 출신이 위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 요나단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인정받지 않은 그런 볼거리 없는 가문이라도 믿음만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대의를 주시고 크게 복을 주시는 가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가문을 세워라.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가문을 세워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가문을 내가 세우리라. 우리는 지금부터 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조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든지 여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나 때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 이후도요 신앙의 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 요나단 이후의 신앙의 대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누구였습니까? 요나단 이후의 대는 야베스였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게 아래에 기도하였습니까? 그 야베스 기도는 엄청난 기도였습니다. 그 후손들이 나중에 내려오니까 요나단입니다. 그 후손은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외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대가 있으며 이방인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문이 레가 사람의 가문처럼 믿음의 가문이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신앙의 계승입니다. 어떤 계승이다? 신앙의 계승. 레가 사람의 가문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택한 선민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신앙의 계승을 이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신앙의 계승을 자기 나름대로 신앙 가지고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6년 동안 세월이 지났지만 그 선조의 요나단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236년이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나왔을까요? 또 다른 후손들, 또 다른 후손들 계속 나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긴 세월 동안 그들의 믿음에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에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단절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어떠한 상황 속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는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대는 과연 어떠할까? 나에 대해서 끝나려면 어떠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할까? 왜 너는 너의 신앙에 대해서 끝나지 않느냐? 우리에게 책망을 주면 나는 어떡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많이 얻었던 거요? 명예를 많이 가졌던 거요? 여러분, 권력이 있다는 거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이요 믿음의 대가 이어진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자를 살고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요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큰 비극은요 내 시대부터 신앙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내 시대부터 신앙이 끝나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극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후손의 신앙의 대가 끝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비극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내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디 갑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주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진리 안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대는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레가 사람의 가문이요 선조 요나답이 없었다며 그 집안은 없는 집안입니다. 선한 이 선조 요나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문이 세워나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은 여러분이 요나답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선조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증거를 삼으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대는 끝까지 믿음의 대가,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칭찬한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영적 유산입니다. 내가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영적 유산을 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산하면 땅을 주든지 집을 주든지 물질을 주든지 아니면 엄청난 그에게 통장을 딱 주면서 야 유산이다 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장례식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싸움을 하는 그런 장례식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들도 아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요, 그리고 우리의 유산은요, 이 물질과 명예가 아닙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영적 유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문은 바로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영적 유산이 있어야 줄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 가문이요, 선년 요나단에게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에도 짓지 않고 그들 장막에 거하면서 유목생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6절 중반 7절까지 시작. 우리 손자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의 집도 짓지 말며 화장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이르리라. 아멘. 그들은 불편하게 참았단 거예요. 그런다 해서 여러분의 집을 짓지도 말고 집을 사지도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이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어떻습니까? 레갑의 선조했던 요나답이 자기의 신앙의 계승을 이렇게 이어가자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당부해야 될까요? 여러분에 맞게끔, 여러분의 집안의 가문에 맞게끔 성경적으로 그 가문을 세워나갈 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조사에 원했습니다. 너희 가문이 무엇이냐?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가서 우리 가문이 뭐예요? 선생님 저거 갖고 오라 했더니 딱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더만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하고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홀령아 너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들도 믿음, 소망, 사랑. 저기도 믿음, 소망, 사랑. 사업원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요. 우리 성전에 좀 5명, 6명 그렇게 학생들의 숫자 적었는데 저희는 60명이 넘었어요. 하나날. 그렇게 떼글떼글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아이들이 넘쳤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신앙생활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청 부흥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리고 그 지역에도 많이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이 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가문은 무엇이 아니라 전부 다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제일 좋았나 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그 아이들 다 동일하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소망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을 실험으로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고 모든 사람을 다 다를지라도 그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온을 주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그들은 영적 유산을 이렇게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유산은 과연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유산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내 집안에 영적 기념비가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렇게 내가 후손들에게 줘야 되겠다 하면서 필상하면서 영적 기념비도 유산으로 남겨주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성경 말씀의 가운데로 이 가운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계획성을 이어가야 돼 하면서 선조들의 가운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운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는 2가지 유언을 했답니다. 이런 유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떠나지 말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김구가 그냥 김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 인물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어머니가요 이 아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너는 교회를 떠나면 안 돼. 말씀을 떠나면 안 돼. 여러분 그가 그냥 김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가 김구였을까요? 이름은 근교도 그렇게 훌륭한 인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들려준 신앙의 계승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디모데가 그냥 디모데였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의 계승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제2대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밑에서 그런 목회자의 훌륭한 목회자를 감당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적인 재벌 누굽니까? 록펠러의 어머니 10가지 유언이 나옵니다. 우리 10가지 유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 두라. 원수를 만들지 말라. 예배를 드리는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리라.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리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주일날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리라.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이것이 바로 로펠레의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로펠이요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엄청나게 가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의 유언들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더니 그가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어요. 요즘 인터넷에도요 이 10가지의 유언을 나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영적 유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주합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김구의 어머니도 2가지 유산을 주었고 로페의 어머니는 10가지 유언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또 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를 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유산을 줄 수 있는 이번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세요. 우리 아버지가 못 세웠다, 우리 할아버지가 못 세웠다,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나 때부터 세우면 돼요. 내 때부터 세워서 내가 요나베 되면 되고, 내가 백구의 어머니가 되면 되고, 내가 로퍼의 어머니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부터 신앙에 세워나가서 우리 자손에게 말해주면 그들은 든든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부터 시작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가위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자녀들을 만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만남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믿음의 대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가문이 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36년이 지났지만은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끝까지 요나답에 세웠던 신앙의 계승을 이어받았고 영적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36년이 지난 뒤에 에르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을 테스트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우리는 정결합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선조가 했기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 후손들이 그런 테스트를 받는다면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부터입니다. 나로부터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나로부터 신앙의 계승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후손이 김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후손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후손이 로펠러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유산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엄청난 다른 인생에 펼쳐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나는 신앙에 대해서 내가 그와 같은 영향을 끼쳐서 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합된 신앙을 이어받았던 그들은 성전의 봉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인정과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실망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나감으로써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을 해나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한가위가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 우리 친자들 하나님께서 항상 교통번호에 안전케 하옵소서. 사고 나지 않도록 강건되게 하옵소서. 특히 하나님 코로나와 델타와 무와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에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만날 때도 참 마음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기에, 우리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셨기에 어떤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시켜 주시고 여호와께서 생명사기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문빗장을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경매가 평안케 하여 주시사 우리의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정말 아버지 모든 바이러스부터 보호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힘들 때 이런 가운데 가족을 만났습니다. 불평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한 것보다는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고 더 화목하고 좋고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번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들 안에 머무르게 하옵시고 고향 땅을 방문해서 돌아온 길도 안전케 하여 주시며 우리 성들도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다음에 만날 때 더 행복함으로 기쁜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